제가 먼저 한국말로 설교하고 레론 우리 패스터 이미 트랜슬레이트 할 겁니다. Thanks God. 그래서 우리 프리칭이 굉장히 숏하니까. 자, USC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서전에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 와서 쎄한 얼굴로 이제 사업이 안 돼서 뱅크럽시를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자기의 목걸이를 내다 팔아서 그것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디너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나중에 어머니를 비난합니다. 그 형편에 무슨 파티냐고. 그때 어머니는 조용히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한 저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아버지는 네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석보다 가족이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저녁이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을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를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잔치를 해야 한다고 그 교수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사람을 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잔치를 하며 감사하면 그 어려운 일들이 상처가 되지 않고 더 잘 되게 하는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땡스기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으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동화가 있어요. 백합화 하나가 가시밭 사이에 거기서 자라납니다. 불평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좋은 환경에 있는데 나만 가시밭 사이에 있다고 늘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있던 친구 꽃들은 하나둘 없어집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짓궂은 어린이들이 그 꽃을 다 하나씩 잘라가 버렸습니다. 자기 혼자만 가시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래오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면 먼 훗날에 이해가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밭길 고비마다 신앙이 꺾이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감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팔이 부러진 사람에게 기부스를 해주고 나중에 자꾸 이렇게 움직이라 그래요. 아파해도. 안 그러면 굳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청교도들은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유럽에는 땅이 없는 사람들은 뱃상만 생기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땅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도 사는 게 어려우니 다시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핍박해요. 그래서 신앙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온 것이 미국입니다. 그들이 101명이 떠났지만 도착하고 첫 해 겨울을 지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은 50명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짓고 칠면조를 잡아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지독했던 굶주렸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감사의 예배가 추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그 신앙이 그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왔지만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리더가 되지 못했어요. 어려울 때 감사했던 그 사람들이 위대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정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환경 너머에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아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계속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민족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위대한 미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국에는 개척 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American Spirit. 뭡니까? 그 사람들은 God bless America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 때문에 위대한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어려운 도전 가운데 하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습관적으로 자꾸 해야 돼요. 감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불평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막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우리 92편 1절 같이 읽지요. 시작. 지전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과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악기들 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피아노, 키보드, 기타, 드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장엄하게 거룩하게도 찬양해라. 갖가지 방법으로 찬양하고 아침에 찬양하고 저녁에 찬양. 이럴 때 아멘 하십시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참 장엄한 소리, 이게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 소리를. 근데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안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무 비싸. 그리고 유지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그렇고요. 저 독일 같은 데 가면 똑같은 성당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다 그렇죠. 근데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는 없는 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옛날에는 전기 모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을 하려면 지하실에서 누군가 돌려야 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노예들은 지하실에서 돌리고 있는 사람은 위에서 찬양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이 진심으로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없으면 손바닥으로 예배해도 차라리 노예시켜서 하느니 손바닥 치며 찬양하자. 이렇게 된 것이 개혁교회의 찬양의 시작입니다. 어찌됐든 장엄한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없으면 손바닥 치면서라도 찬양하십시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귀한 물질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요. 음식이 많은 사람은 음식 갖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행복인 줄 몰라요. 제가 아는, 잘 아는 목사님은 텍사스주에 계시는데 15년 전에 그 사모님이 천국 가셨어요. 3년 전에 그분이 이 설암으로 아주 고생하시다가 완치가 됐어요. 참 오래간만에 저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한 것이 행복입니다. 요즘처럼 몸이 안 아프니 나는 참 행복합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신이 행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요. 몸이 아파봤기 때문에 건강한 것 하나만도 얼마나 행복의 조건인지. 아멘. 못 느끼시면 아파 보셔야 돼. 그리고 먹을 것 풍족한 거 얼마나 감사 조건인지 모릅니다. 5초마다 지금 아이들 하나가 굶어 죽고 있답니다. 유엔의 통계예요. 먹을 것 많은 거 축복이에요. 아멘. 전 세계 어딜 다녀도 저는 여행해 보면 커피, 소다, 마실 거 무한정 리필해 주는 나라는 미국뿐이 없어요. 저는 그 감사할 수 없을 때 먹을 것 가지고 감사했고, 그리고 먹을 것 가지고 감사하는 명절이 제일 큰 명절을 가진 나라가 미국뿐이에요. 땡스기빙.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축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치십시다. I apologize because he added some things that I didn't get to translate. So if I'm missing anything, I apologize, 목사님. But first of all, happy Thanksgiving to all of you guys. I'm so happy to be here. Happy Thanksgiving. Yes, I'm just here to give the sermon as best as I can in English for you students and other people. But I would like to read the passage one more time in Psalms 95, verse 1 through 2. It says, "Oh, come, let us sing to the Lord. Let us make a joyful noise to the rock of our salvation. Let us come into his presence with thanksgiving, and let us make joyful noise to him with songs of praise." Amen. So there was a man by the name of Leo Buscaglia, who was a professor at USC, and he was a psychology professor. And in his biography,
he just recalls one of his favorite memories of his mother. And in this story, his father comes and he says, he tells the family, my business is bankrupt. So in order to help the family, the mother sells all of her precious jewelry, her rings, her earrings, whatever it may be, and sold it to throw this party, and an amazing dinner for her family. And so when relatives heard of this news, they came to her and said, why in the world would you throw a party in this type of situation? When things are not going well with our family, why would you throw this party? And she quietly replied, I did it not only to provide food for my family, but in order to maintain the joy in my family. And so the kids asked their father, what do you think? And he replied, saying, I now realize just how much your mom cherishes our family. And after that, I regained the confidence to go about life once again. And so that family was able to go through their hardships, was able to go through their trials and tribulations and their pains, and they were able to celebrate with one another. Basically, the moral of the story is that in life, we go through bad things and we go through good things. Right? We see the family and we see the things that they've went through, the financial hardships of having a business being bankrupt and having almost next to nothing, right? But they were able to rejoice, they were able to celebrate with one another because they just remember the most important thing, which was themselves. And so that's why the mom was able to throw a party for them. And for us today, for believers today, and a lot of times we go through bad things and we tend to be like the relatives who blamed the mom for throwing this type of party. And for us, we blame the circumstances, we might blame people, we might even blame God for the bad things that happen in our lives. But like the family that we see in the story, it is so important to throw a celebration in order to give thanks of the things that we already have. The things that we have in terms of our relationship with our friends, our families, and like Pastor Bang, all the food that we get, the shelter that we have. It is so important to remember those things. Thanksgiving is not just a holiday, but it's a crucial aspect to our lives as Christians. And not just giving thanks to just anything or anyone, but to specifically the one who deserves it the most, our Lord and Father God. And this is what faith looks like. This is what the Christian walk looks like when we're able to give thanks not only to the good things in our lives, not only to the blessings in our lives, but also to the suffering, the tribulations, the trials and hardships and the pains that we face in this life. We are also able to give thanks for those. That is what faith really looks like. Of course, it's normal to give thanks when things are good, when blessings are falling from the heavens, when the Lord is blessing all of our families, our friends, our businesses, our school, our grades, whatever it may be. It's so natural to give thanks when things are good. But what about when times are hard? When the joy isn't there, when the blessings aren't overflowing, and the peace is not there, what then do we do? And as Christians, we are called to give thanks to God no matter what, in the good times and in the bad times. Why? Why do we need to do this? Because we need to understand that God has a good plan for us in our lives. And we need to understand that even though we go through trials and tribulations, at the end of it all, we know that God has so much more glory in store for us. Yet, ye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se things. I'm not going to say it is easy. I myself have gone through many hard things, and I've always wondered and I've always questioned, Lord, why? Even though you love me, even though you care for me, why must I go through these things? And again, God doesn't put us through these things just because. God doesn't put us through hardships and trials because he just wants us to go through those things. Because he knows that through those things, we will inevitably grow closer and closer to him.
An example that Pastor Bain gave was the first settlers of America, the Puritans, who were a religious group in Europe and specifically in England, who came over from there seeking religious freedoms and to experience the richness of the vast land of America, right? And if you take a look at the Puritans, or we students know them better as pilgrims, right? You guys know them as the pilgrims, right? When we look at the pilgrims, they went through so many hardships and trials and tribulations. They went through very harsh winters. They went without food for a long time. Half of them pretty much died. They went through so many things. But despite all of that, despite those hardships and those pains, the one thing that got them through those things was ultimately giving thanks to God for what they did have. Not for what they didn't have, but for what they did have. And when they remembered that, they were able to give thanks even in their suffering. It's crazy, isn't it? In the situation before them, who else could give thanks? If I was there, I would be like, oh God, why? Why? And I would cry probably, knowing myself, right? But they were able to give thanks even in a situation where thanks wasn't warranted. Even in a situation where it seemed like God wasn't there, they still gave thanks. And what is the result of that thanksgiving? We have the great nation of America now. They were able to pioneer the spirit of America today, which Pastor Banks also said, God blessed America, through their thanksgiving. And this is a worthy saying of repetition.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everything, give thanks. And it's so important that even Apostle Paul in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8 says this, in every circumstance, give thank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God's will for us is to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good or bad. Good seasons, bad seasons. And how can we be sure? How can we remember these things? In Romans 8:28, the Apostle Paul says this again,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s. Right? It's not just giving thanks, though. We must be intentional in practicing giving thanks. It's not just like, oh, okay, thank you. But in everything, we must be intentional in giving thanks, the good and the bad. That's why in Psalms 92:1 it says,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to sing praise to your name, O Most High, to declare your steadfast love in the morning and your faithfulness by night. And I would like to add this verse in Philippians chapter 4 through 7. It says this,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Let your reasonableness be known to everyone. The Lord is at hand.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So think of all the things you have in your lives right now. The good food, right? My students love hot Cheetos and fried chicken and all that good stuff, right? We have those. We have good friends and good families around us. Shelter, a roof over our heads. This church that we are worshiping in. In first service, Pastor Bang actually mentioned his childhood and how back then in the time of the Korean War, after the Korean War, how Korea was so devastated that there was not a lot of food. So he remembered his childhood of not having a lot. And now he's come to this land of America, where you can get large sodas for only $1, unlimited refills for free. And so he's able to give thanks both in that situation where he was in Korea and in this situation when he's in America. Think about the blessings in your lives. Think about not only the problems that you have, not only the stress that you have, but the good things in your life right now that God has given to you. And we are able to give thanks in both.
So let's praise God, worship Him day and night. Let's give Him thanks for all the things in our lives, good and bad, knowing full well that in good and bad,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love you no matter what, and that is enough for us to say, thank you, Lord. Let us give thanks in this Thanksgiving, and let us eat good turkey. Amen? Amen. 우리 봉헌기도 먼저 하고 우리 봉헌하십시다. 봉헌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며 귀한 물질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것이고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은 적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하고 입을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어떤 이는 11조로 어떤 이는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 담고 제목 담아 드립니다. 어떤 제목으로 드리든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